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1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321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며 자기의 불안정성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말 본은 영어로 패턴입니다. 패턴은 옷이나 그릇을 만들 때 쓰이는 원형 또는 모델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패턴을 보고 따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패턴은 바울의 창작품이 아닌 바울에게도 본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분명한 모델, 분명한 목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품고 살아가듯 너희도 내가 품은 이 패턴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수님의 패턴이 바울에게 있고 또한 같은 패턴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으니 이 패턴을 주목하여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같은 패턴, 예수님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패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패턴에 정반대되는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편한 길만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바울은 19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배는 사람의 복부를 말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 습관을 버려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두 번째 특징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겁니다. 즉,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여 먹은 것을 자랑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들을 마치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패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오히려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썩어질 것들,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모델은 누구인가? 나의 삶 속에 어떤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한 패턴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꿈을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목표와 모델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을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연인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을 믿으며 매일의 삶에 나를 세상 사람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늘 시험하며 확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환우와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산불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재민들과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